아마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요즘엔 유초등부까지 함께 하는데 이렇게 35명이 찬양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나오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응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게요, 인사라니까 결국 앞뒤만 하는데 너무나 일어나지 말고 두 사람만 한 번 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사람만 조금 멀리 이렇게, 조금 멀리 좀 이렇게 좀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는 인사하거나 말거나 지금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참 어렵게 왔는데 참 이렇게 예배 시작부터 참 불편하게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 그냥 혹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데 앞에 그런 엄청난 배경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성령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앞에 어마어마한 1장부터 4장까지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중심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 이후에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실은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초점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 중심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이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율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데 이제 사도가 되었으면 된 결과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런 거죠. 현재 사도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르신 것, 그것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출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왜 종려몽이를 배지 말라 거기를.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는 확신 가운데 전달했다면 그게 바로 뭐냐?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측면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움직였는데 내가 이 사명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 충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 교회가 가장 먼저 누구를 인정해야? 바울을 인정해야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자신이 전한 복음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자신이 삶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해통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신앙의 원론적인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각 분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안에 기초된 삶의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 정도 기본기를 갖추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치지 말아라? 율법으로 마치지 말아라. 이제 드디어 바울 안에 본격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진짜 신앙의 삶,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듣고 믿음에서 출발했다가 율법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자,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말라. 할렐루야. 자,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낳은 자들은, 다시 믿음으로 낳은 자들은 모두 다 누구의 자손이다? 여기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는 혈통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낳은 자들입니까? 자, 혈통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낳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을 그들이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니 그렇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마치지 않아야 된다? 율법으로 마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게 바울이 드디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결론은 뭐냐?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기준점이 무엇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떤 원리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정리되나요? 지금껏 수없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에 묶여 있다가, 율법에 묶여 있다가 율법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방향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이 우리 안에 깊숙하게 다가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인도함을 받았다. 자, 내가 금식했다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하고 내가 금식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오늘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의 배경이 될 때, 이걸 조금 더 뒤쪽에 가서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놀랍게도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율법을 이룬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이거를 정확하게 구체적인,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고 성령을 따라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항상 대적관계에 서 있다고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적관계니까 서로 뭐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충만할수록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해요?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말이죠. 결과를 좀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지켜야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엇과 비교되어지는 삶이에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자, 결국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것은 율법 아래 내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굳이 어디로 들어갈 필요 없고 율법을 이루는 일에 율법의 종이 될 필요가 없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을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체적인 삶에 가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다 보면 진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얘기할까요? 간통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는 일이 육체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농도가 아주 진한 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약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가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어디로? 불신앙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냐?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세 번째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거 뭐냐면 세속적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의 결과 속에 나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결국 육체의 일을 쫓아가고 율법을 쫓아가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아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육체로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구분을 안 해놓았으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정리하기 어려웠을 텐데, 결국 이것을 앞에 명확하게 정리해놓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거 다 초월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다 극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라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안다 흔적 속에 있다는 건 성령의 역사에 내가 붙들려 있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가는데,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가는데,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이런 자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적입니다. 5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민되죠.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이걸 정리해보면 죄악된 인간, 죄의 또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결과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끊어놓고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길 때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소극적인 어떤 초월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라면, 성령의 열매는 적극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봤더니, 첫째가 사락, 희락, 화평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사랑인데, 사랑을 정리해 보니까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과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리해 보면서 이거를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야,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성령의 열매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희락이 뭐냐면 외부적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내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희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저희 세대나 혹은 윗세대 60대 세대가 부흥 집회하거나 그때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셨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여유롭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환경도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어서. 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면, 화평은 내면적 평화와, 이제 이게 외적인 상관없이 주는 기쁨이라면, 화평은 뭐냐면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데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화라는 거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 무조건적으로 내가 헌신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힘든 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누가 붙들고 있으면, 성령께서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항상 평화가 깃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들고 있고 자기를 성령 안에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화되느냐 안 변화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이나요 이게? 바울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나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복음적인 삶 속에 율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걸, 그걸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율법의 가치관을 내세우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그렇게 가르친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자,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갑자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큰 어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예배를 외부 손님이 오거나 저희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 전화가 와요. 누구 왔냐? 이번에 너희들 뭐 계획된 거 있으면 미리 보고 와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집회 허가를 내주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이제 다른 쪽에 공안 쪽에 있는 사람이 또 전화 와요. 만나자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 또 하죠. 이게요, 사람들이 전혀 못 느끼지만 제 안에서는 수많은 관계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기를 확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녁에 차라리 전기가 나가면 철야기도라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느 시간을 맞추느냐? 낮 예배 시간 맞추어서 전기 끊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면적 평화를 누리고 이 목회를 한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가 내면적 평화를 누려야 되겠는데, 이걸 내가 누려야 되겠는데 의도적으로 누리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 스스로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내면적인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간적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옆에 가가지고 갑자기 구두로 발을 한번 꽉 밟아가지고 어떤 표정을 하는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내면적인 우리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평화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누가 붙들어 주시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다.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오는데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흐름이 있을 때에 이 내용이 확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 얘기했어요. 맞나요? 예. 그리고 자기 사도에 관한 얘기했고 복음에 관한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율법에 종유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 속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멘을 이렇게 힘들게 아멘을 하면 안 되는데. 제 기억 속에 2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저에게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능력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철야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믿음이 약해서 혼자를 못하니까 어느 교회에 집회하는 데 가서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이상하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자,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이 기쁨이, 평화가 앵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앵꼬라고 하는 말은 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앵꼬라고 얘기합니다. 그 앵꼬가 나기 시작하면 그 자그만하게 그나마 누렸던 그 평화조차도 내 안에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내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능력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는 건 내 안에 이 평화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저는요, 이번 주도 운동하는데 그냥 애들하고 이기려고 막 발부둥을 치고 패스를 왜 하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지금이니까 그렇죠. 그 20대 30대는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기회들을 정말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육성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왜? 육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내가 누려야 될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없어졌던 평화가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생명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런 평화를 얼마만큼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지혜로운 거다. 근데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내 안에 내면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이런 희락이 없을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충만한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저 사람이 문제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봐야 돼요. 두 번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내면적으로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열매지만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래 참음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 자비는 관용, 너그러움, 친절함의 열매. 자,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수고를 하면서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열매가 일어나냐면, 그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십계명이 이 안에서 해결되나요? 할렐루야. 결국 내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사역자 한 분이 군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그 군대 갔는데 군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역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잘 모르는 어느 집사님이 닭 10마리를 삶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닭 몇 마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죠. 감동해 준 거죠. 어떻게 하든 지금 누가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데 너 닭 좀 삶아다 갖다 주어라. 물론 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섬길, 그때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닭을 먹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96년도에 중국과 러시아 국경이 밀산이라는 곳인데 혼자 밀산에 갔어요. 혼자 갔다 해서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가이드가 있었어요. 9월 중순 정도 되는데 용감하니까 나가서 찬물로 머리를 감았어요. 찬물로 머리를 감고 안에 들었는데 그때 그 교회가 처음으로 석탄 난로를 펴서 교회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찬물로 머리를 감고 교회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저는요, 한 번 감기가 걸리면 음식 입맛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하도 오래간만에 목사가 와가지고 집회를 막 인도해가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지도가게 그렇게 하는지. 차도 아니고 무슨 중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리어카 뒤에다가 이렇게 뭐 씌워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거 잊어버렸어요. 응? 인력거 그거 아닌데, 중국에 살았던 사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응? 딸다리. 그거를 타고 30분 1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 추위에. 이제 몸은 완전히 축이 나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뭘 만들어 오셨냐면, 여러분들 찹쌀로 밥을 만든 거 아시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그걸 먹는데 그거 먹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때 중국에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상하죠? 내 안에서 어떤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열매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 안에서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놀랍게도 내 안에 해결이 되면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양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 같아서 그런 얘기는, 제가 그때 그렇게 충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이게요,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요, 훨씬 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이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걸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 주변에 사람들이 보여져야 돼.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 속에 맺히게 된다네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충성이라고 하는 건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맞나요?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충성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제 개인적인 용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충성으로. 자, 이것도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 거죠. 원리들이.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희 형님들, 우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이렇게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일 자체를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몸이 힘든 게 있지만 일 자체를 힘들어하지 않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일은 못하지만 나는 그게 목회할 때 내 삶 속에 그 보여진 것들이 최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충성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에 있다 그러면 진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충성해야 된다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충성만 해보세요, 직장 발칵 뒤집힙니다. 사실은 일찍 가서 청소만 해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중국에 가면 가명을 써야 된다고 해서 제 이름을 이온유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어줬어요. 하도 사람이 이게 사람답지 않으니까 이름이라도 온유라고 해가지고 온유롭게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 한국하고 국제전을 하는 거죠. 여기 이온유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온유인지 누가 알아요? 저를 가명을 썼는데 누구예요? 그러면 이온유란 말이에요. 아, 누구냐고, 이온유가 누구라면, 아, 이온유란 말이에요. 신경질 나가지고 온유 안 써버렸어요. 온유를 설명을 내니까 이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쪽에, 왜 이름을 이렇게 져가지고 온유라고 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저쪽 한국에서는 가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 목소리로 제라는 걸 밝혀야 되니까 소리를 막 크게 하는데, 아이고, 온유 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 버려버렸어요, 그때. 그랬더니 우리 여기 김영만 집사님 아들은 이온유라고 지었어요. 곧 이사 올 텐데 김온유지 이온유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할렐루야. 제가 더 성령이 충만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주 굉장히 온유해야 돼요. 아마 60대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난 정말 그 온유하게 하는데 잘 안 돼. 아이, 참 어색한 거죠, 이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굉장히 온유한데 겉에 모습이 그게 잘 안 돼요. 다 공감해도 왜 근데. 절제는 육체 소욕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절제도 우리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 아멘. 자칫 잘못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우상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뭐냐면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서 우상을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거 절제하지 못하면. 저는 충분히 이 경계선이 어딘지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아주 인색하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절제하려고 해서 절제가 되느냐고요? 맞나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분명한 거 정리했어요. 제가 아무리 스포츠를 좋아도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건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한 번도 예배에 지장이 없었고 사역에 지장이 없었고, 나는 정말 그 교회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폴란드하고 월드컵 하는 날 부흥집회 잡아놓고 나를 조정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왜 그날 왜 부흥집회를 잡아놓고 설교 끝나기 전에 이겼냐고 그랬더니 1대0으로 이겼대 지금. 그 빨리 끝내달래 빨리. 그래서 빨리 끝나고 차 타고 가다가 한 골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이겨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날 왜 부흥집회를 잡아가지고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앉아있지만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야. 근데 월드컵 때도 내가 예배 인도한 사람이, 내가 볼란다고 할 때 그 2골도 그 넣는 것도 못 보고. 자, 여러분들, 사실 절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진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무엇을 하나 시작하면 꼭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 놓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다 놓쳐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자,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성령을 행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삶 9가지 이상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됩니다. 자, 왜냐? 주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일단 달라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일찍 와서 찬양하고. 그런데 이게 수십 년 경험한 건데, 이제 우리가 꼭 그 설교할 때 들으는 사람이 있고 찬양할 때 들으는 사람이 있고 예배 전에 들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로 꼭 그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찬양부터 같이 시작하면서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빨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또 어색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 막 들어도 늦게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체질적으로 꼭 그때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예배 하나, 이 공간 안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못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만남과 미래의 진로와 사명을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삶입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살아나는 거죠. 자,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나? 첫째는 온전한 예배 생활입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세 번째는 말씀의 묵상과 순종의 삶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 균형이거든요. 이 기준점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내가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던 이 얘기가, 자, 율법적으로 들리나요? 아니면 복음적으로 들리나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엄청난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지요. 왜?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참참참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